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두렵고 염려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인이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죠?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산을 말하는 경우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 고난이죠. 정말 우리가 태산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다. 이 고비를 넘어야 된다. 이 산을 넘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염려되고 그런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큰 문제를 상징할 때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실족한다는 히브리 말이 미끄러진다, 비틀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인생이 비틀거리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산의 뜻은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이후에 산에 많은 산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이방의 우상의 그 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데리고 온 나라들이 애굽이라든지 또는 두로와 시돈,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과 화친을 위해서 아내를 이제 데려오면서 그 우상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그 우상을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허용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잠시 허용하고 상황에 따라서 잠깐만 허용해도 나는 언제든지 그거를 끊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허용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섰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대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대요. 솔로몬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3대째 모태신앙이다, 4대째 모태신앙이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솔로몬은 15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아브라함부터 15대째까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답게 솔로몬이 처음에는 신앙이 굉장했죠.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 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엔 내가 너무나 어리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솔로몬이 기특해서 지혜도 주시고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자랑하시면 안 돼요. 누가 솔로몬보다 더 좋은 집안에서 더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솔로몬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솔로몬은요, 아주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을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가 돼요. 우상 숭배자예요. 허용했더니, 조금씩 허용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드려온 우상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은 두로와 시돈을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의 전체의 가정에서 다 섬겼던 그런 우상입니다. 다 신의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란행위가 이어지는 거죠.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밀곰 또는 몰록이라는 우상이 있는데요. 이 우상은 구리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안을 비워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린아이를 넣어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다의 아하스 왕은 자기의 아들을 그 몰록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저질스러운 우상의 산당들이 솔로몬이 아내를 위해서 산에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산당에 있는 산을 바라봐요. 거기 동경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이고 신성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세 번째로는 이 시인이 바라보았던 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왜 이 시인이 시온산을 바라봤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곳,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오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의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늘 거기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대상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이제 2주일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위만 쳐다봐요. 이제 공천을 받으면 어디에 표가 있는가? 표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만 바라보죠. 요즘 우리나라 백성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어디에 눈이 가겠습니까? 전부 뉴스를 봐요.
오늘은 몇 명이 감염됐나? 몇 명이 죽었나?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좀 희망적인 소식은 없을까? 늘 우리의 눈은 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사실 눈이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정신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힘으로 살았는가? 지금 나는 지금까지 어느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누구의 은혜로 살았는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시인은 그 산을 바라보다가 그 산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다 기억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의 관용어가 되어서 습관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분은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분의 이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또다. 나의 모든 삶의 도움이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지? 여호와는 지금까지 내 편이셨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이기게 해 주셨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말리죠. 얘야, 너는 소년이지 않냐? 너 어린이지 않느냐?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너하고 상대가 안 돼. 그 포기해. 그리고 너는 안 돼.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맹수들과 싸웠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나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사울은 그때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걸 허락을 해요. 다윗이 칼을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요. 갑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커서 몸에 맞지 않아요. 작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요.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병사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어린 소년 하나가 짝대기 하나 들고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기가 막혀서 야 너는 내가 개로 보이냐? 작대기 들고 나오게? 그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물매 돌을 하나 얹어서 탁 던졌는데 다윗의 이마에 명중을 딱 하죠. 다윗이 칼이 없었잖아요.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인의 믿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산악지대입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산을 넘으면 바위가 나오고 돌이 나오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광야길에 그 광야길을 가다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외롭고 두렵고 또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도 모르죠.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하나 넘으면 또 넘고 또 넘어야 될 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럼 우리는 두렵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점점 형의 분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을 향해서 개나리봇짐을 하나 둘러매고 기약 없는 길을 떠납니다. 어두워졌어요. 이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을 삼아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그 광야에 혼자 누워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외삼촌 집에 찾아가긴 할까?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그런 두려움으로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의 12 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도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고 다윗에게도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되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시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으시지 않지?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지? 주무시는 건가?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혼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켜주신 줄 아십니까? 시편 17편 8절을 보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 눈앞에 순간적으로 뭐가 탁 지나가면 우리 눈은 저절로 반응하죠. 눈을 깜빡거리거나 눈을 감거나 피해요. 그건 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딱 일어나요.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봐요. 세계가 무너져요. 유럽의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요. 중세 시대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공포, 모든 게 마비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사망자가 144명 어제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144명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가 5,178만 명이에요. 그러면 36만 명 가운데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파주시만한
이런 도시에서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 삶을 바르게 고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시국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절대 그런 목적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산수적인 계산으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헌금이 적게 들어와요. 주일에 적게 들어와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많이 힘드시죠? 적지만 제가 좀 헌금을 보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적은 돈이지만 헌금을 좀 할게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런 거 한번 신경 써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수주일이 뭔가? 이것은 몇 주 뒤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첫째,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건이 안 되고 형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럴 형편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성도들과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그분께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가?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선포하는 메신저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울하고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과 구약의 사이, 소위 중간기라고 말하는데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시기까지 약 450년 동안, 이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45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에 굶주렸던 은혜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사사시대는 영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끌어가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는 때가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멸망시켜야 될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사기 2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바알에게 절하고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이웃 나라들이 들어와서 계속 공격하게 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한 구절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각자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때가 가장 절망의 시간이에요. 가장 절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가장 절망의 시기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교만했고 부패했고 하나님 없이 내 소견대로 살았던 이 삶을 회개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이 재앙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염려스럽고 두려운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을 극복하고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기 출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 그 사람의 모든 일들, 그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인과 같은 믿음으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신앙이 회복되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